다 함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귀한 찬송으로 7월 5일 주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귀한 찬양 박수 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매일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대림 가족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한 날 강하게 승리하는 한 날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귀한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앞서서 어제 말씀은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수감되는 일로 인하여서 복음이 멈춰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생겨나게 되었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어제까지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질 것 같았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멈춰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전파되다니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담장을 넘고 경계를 넘어서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조금 이상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복음 전파자들 가운데 투기함으로, 분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한 이들이 있었다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 크게 두 부류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 15절과 17절에 등장하는 투기와 분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투기한다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어떠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 그 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정말 빼앗고자 하는 마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질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니요.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투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것일까요?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바울에 대하여 굉장히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투옥된 사실을 듣게 된 것이죠. 아, 기회가 왔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투옥된 사실을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보다 우리가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그러한 기회로 여겼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투기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그 복음을 전파한 한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와는 다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역시 있었습니다. 바로 16절에 등장하는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입니다.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한 이들. 그것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대하여 여전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동역하는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더 나아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추어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 이 사람들과 바울은 이 바울이라는 영적 지도자와 함께 한 팀이 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이제는 갇혔으니까 나 몰라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뜻을 이어받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들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들여다보니 제가 한 가지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바울이 되었다고 상상을 해보았는데, 그런데 그 순간 저에게 찾아온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괘씸하고 한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들에 대한 감정이 왠지 모르게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이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경쟁이라뇨.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갇혀있는 자신을 돕기는커녕 더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니요. 만약 제가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그런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면 정말 어이없고 마음이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데 세움받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읽은 바와 같이 바울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함을 제가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함께 18절의 귀한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투기하는 가식적인 마음이든 아니면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든 나는 그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전파된다면 그것이 나에게 기쁜 일이고 또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리스도가 전파됨에 기뻐한다. 바울은 투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 혹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 중에 어떠한 편에 서서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높고 넓은 시각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나 갇힌 바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갇혀서 사랑에 매여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 그들이 나보다 더 뛰어나고자 한 마음으로 혹은 나를 폄하하려는 그런 것들에, 그런 소식에 내가 흔들리거나 속상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것으로 내가 기쁨을 삼고 내가 감사를 노래하리라 한 것이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귀한 복음 증거자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림가족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은 땅의 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땅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참으로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 오히려 더 넘쳐나는 것을 저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땅의 눈이 아니라 하늘의 눈입니다. 그 눈은 평가하거나 판단함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눈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위에 펼쳐진 하나님의 섭리를 모두는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작게나마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눈,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그리고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귀한 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늘의 눈이 온전히 임할 것을 믿고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한날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나 나는 기뻐한다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이제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갇힌 바울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하여 투기하며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만일 그리스도가 전파되었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는 감사하는 그 바울의 영적인 시선을, 그 하늘의 시선을, 그 하늘의 관점을 지금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대림재단에 속한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그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일궈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주님 영적인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생명의 능력의 치유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통로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늘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적으로 교육시설 리뉴얼 가운데 있습니다. 안전에서 안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 귀한 부흥을 시작하게 되는 귀한 시발점이, 그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밖에도 오늘 있을 수많은 일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나오는 귀한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 만나주셔서 주님 그저 그냥 돌아가는 시간 아니라 주님을 찐하게 강하게 만나고 돌아감으로 세상에선 찾을 수 없는 소망과 기쁨을 누리고 돌아가는 귀한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구하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하루빨리 우리의 모든 일상과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깨어진 그리고 연약해진 것들이 다시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